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있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을 주고받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하는 말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 마음을 저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에 자신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오해하거나 못 알아듣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제 이제 유치원이 아니죠, 어린이집을 들어간 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찐따,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했더니 아빠 찐따, 아빠 찐따, 아빠 찐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찐따라고? 그랬더니 또 아빠 찐따, 아빠 찐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 못해서 계속 듣고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아빠 찐따, 아빠 응가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빠 씻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 화장실 가라고, 아빠 씻사, 아빠 응가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랑 이제 좀 빵 터졌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저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말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필요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눈빛만 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마 존재가 있다면 크게 봐서는 가족일 것이고요. 아마 깊이 본다면, 좁게 본다면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이름 3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보 아니면 오빠 이러다가 강신일 오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의 9 남자들 여러분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여러분 겁먹어가지고 왜 강신일 이러는, 왜 여러분 이해를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름만 부르는데 왜 긴장을 하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깨닫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요,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데, 그러나 부부관계에도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 부부의 모습은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기대지만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서로에게 기대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을 한 채 서로를 기대는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부부생활 하시고 그런 가정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이 부부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둘의 관계 가운데 위기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청년들의 좀 헛된 꿈이라 할까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오빠만으로 충분하고 우리 애기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러나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여보야 하나로 충분하시죠? 역시 여성분들 좀 안 되겠네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기야 하나로 충분하죠? 말이 안 나옵니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빠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아기야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 솔로몬과 그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가 1장에서 4장까지 언급되는데 드디어 그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느 날 밤 솔로몬이 밖에서 왕이니까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아내 되는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려고 샤워도 끝나고 화장도 다 지우고 예를 들어 피부를 위해서 마스크팩을 쓰고 이제 잘 준비하고 누웠는데 남편이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선 예화에서 이름을 부르면 긴장하듯이 남편이 뭔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보 너무 사랑하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완전한 자고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라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올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이 와닿겠죠.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늦게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에게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할 때 이 여인의 아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센스 없는 남자는 미리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고 몰래 가서 문 앞에서 전화해서 자기가 나왔어 지금 빨리 나와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남자? 별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화장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꾸며야 되죠, 준비할 게 많으니까 미리 가는 게 예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아내 술람미 여인도 여러분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냐? 약간 피곤해서 그리고 잠들려고 하는데 이 귀찮은 가운데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아마 집이 엄청 큰가 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문 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당신 문 열어주려고 내가 또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발을 이미 씻고 다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또 발에 먼지를 묻히면서 당신에게 가야 됩니까? 이러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지금 사랑하는 관계인데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뭔가 귀찮음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니 걱정스럽고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셀 주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셀별로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오늘 이제 전북 현대 맞나요? 예. 그 축구 보러 가게 돼서 여러분 저도 이제 저녁 6시쯤에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몇 번 직관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원석에 앉아 있으면 우리 팀 공격할 때는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구의 룰을. 그리고 수비할 때는 앉아서 쉽니다. 근데 이게 은근 재밌지만 은근 귀찮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남의 일처럼 관심 없지 마시고 여러분 관심 갖고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응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너무나 번거로운데 이번에 축구장을 가면 응원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 있는 말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계속 서서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하자면 맞나요? 네, 계속 서서 응원한다, 여러분. 축구 경기 90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응원석 예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축구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응원석에서 90분 내내 서 있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야구는 중간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90분 내내 옆에 막 남자들은 위퉁 까고 여러분 몸매가 좋든 안 좋든 막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막 북치고. 그곳에 있는 게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자니 좀 번거롭고 귀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고 분위기 좋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순간 전북현대 모터스 옷을 입고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면 제가 좋아서 보는 거고,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응원석 가서 이러고 있다가 TV 찍히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아마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 신앙이든 모든 것이든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때때로는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이 꺾여버리면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월드컵 때인가요?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죠. 중꺾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요,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중꺾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꺾그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안 꺾이게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감정이 꺾인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참 인생에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 이 아내 되는 여인은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사랑해서 찾아왔을 때 지금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금 생각은 좀 복잡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되나? 자기가 문 좀 열고 들어오면 안 돼? 뭐 기타 등등의 생각에 잠시 흔들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사람관계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분명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솔로몬 여러분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야겠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야겠다라고 문을 열 때 그녀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략의 즙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쳤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내분들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꼭 나를 이거 시켜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이기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하던노라. 아멘. 비록 마음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왜 솔로몬이 남편이 그 여인을 떠나갔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사랑해,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정말 격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했던 이 원어를 보면요 명령형입니다. 빨리 문 좀 열어줘 제발 이라고 여러분 호소를 뛰어넘는 명령형으로 요청을 했는데 얼마의 시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내가 이제 흔들리고 귀찮아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난 후에 솔로몬이 떠나버린 겁니다. 즉 중심의 마음을 보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실망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죠. 남편이 문을 계속 두드려서 참고 있다가 힘든 마음을 이기고 문을 열어줬더니 남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뭔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꾸중했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서 안심했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엄마 미워 이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거나 기타 등등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이 아닌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린 대부분 좀 부정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솔로몬의 아내 입장이라면 뭐야? 실컷 와서 문 열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나갔네. 유럽 거면 두드리지나 말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기타 등등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요. 자기 아니면 애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과 여건을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을 보니까요. 내 혼이 나갔구나.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니까 내가 아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고 솔로몬을 부르며 응답이 없는 그를 찾기 위해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이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오늘 본문인 것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의 아가서를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그냥 인간적인 문제인데 설교 시간에 다룰 만한 내용입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어떤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내분에게요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에서 볼 때 저렇게까지 좋으신가라 할 만큼 여러분 아내한테 자기야 이거 안 먹어봐, 자기야 저거 안 먹어봐, 자기야 이거 안 먹어봐. 여러분 시차례나 여행을 가도요 보통 우리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랑 여행 가면 남자는 반걸음 앞서 걸어가고 있고 여자분들은 따라가면서 우산 들고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본에 시차례 야외를 갔는데 제가 그냥 햇볕이 쨍쨍하니까 양산을 들고 아내랑 들고 가니 갑자기 뒤에서 진짜 강 목사님, 아니 강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예 했더니 뒤를 봐봐요. 다 양산은 사모님들이 들고 있고 목사님 뒷짐지고 걷고 있는데 아직 어리다고 그러네.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하하하 하고 갔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나름 좀 따뜻한 편이긴 한데 주변을 가끔 보면요 그보다 더 섬세하게 자기야 이쑤시개를 빼줄까?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입만 해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고마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문제입니다. 남편분이 이쑤시개로 자기야 여기 하면 여러분 남편분은 뭘 기대하실까요? 역시 오빠밖에 없어라는 리액션이거나 아니면 여자분도 여기 이쑤시개라고 하는 뭔가 주고받는 이런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왜 이렇게 나한테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당신만 사랑하라고 해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나 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안 경험하기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아빠 좀 그만 좀 귀찮게 하시고 간섭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야, 아빠가 옆집 아이들한테 관심이나 있겠냐? 아니면 관심 있어도 이렇게까지 관심은 없지. 너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 작은 부분까지 너를 사랑해서 잘 되기 원하는 아빠의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에이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지. 물론 마음에 좀 귀찮음도 있었고 좀 오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별 문제 없잖아. 이러한 무감각한 날들이 하루 이틀 점점 쌓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새 가족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해야 할 헌신의 척도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도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막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 여러분의 삶을 뺏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행복과 풍성함을 주는 교회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싶습니다, 저 이 옷 좀 낡은 것 좀 보세요, 막 이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할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나의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오늘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 다해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에 신앙의 결과가 이거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결말 아닙니까? 나 최선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네, 속상하네. 너무나 속상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나의 깊은 사랑의 연인인 나의 솔로몬을 찾아 만날 때까지 내가 그를 찾아가겠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의 문제나 연약함으로 중단된 것처럼 느낄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을 줬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하나님도 이미 평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미 너한테 마음을 떼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이 실망하여 떠난 것 같지만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내가 떠났을 때 과연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는지를 알고 싶은,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녀도 이만큼 나를 사랑할까라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는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복받기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가정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그 헌금 중에 하나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니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할머니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치유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많은 경우 치유를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부족해도, 실력 있어도, 연약해도, 어떻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찾았는지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요, 솔로몬은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결혼을 했으니까 왕비의 신분 아니면 뭐 첩의 신분이라도 둘 중에 하나 더 있었겠죠. 솔로몬의 첩이 600명이었고 뭐 처가 300명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7절과 8절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현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뭐냐? 아니, 왕비가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돌아다닌다 치더라도 군인들이 왕비를 못 알아보고 때리고 겉옷을 가져가겠느냐, 이거는 그냥 이 여인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꿈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솔로몬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솔로몬을 만나서 사랑해야겠다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열정이 정신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서 여기저기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럽혀지고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솔로몬을 찾고 있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경비병들이 우습게 여기서 학대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다시 만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할 때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면 좋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10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목사님, 저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제발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울부짖는 사람과, 주시면 고마워요 라는 사람과,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죠 뭐 라는 하는 사람과, 줘봤자 쓸데도 없겠네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어도 간절히 원하는 자를 주겠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이면 또 집중훈련을 갑니다. 보통 집중훈련이 화수목금이어서 월요일 하루는 쉬고 화수목금을 좀 타이트한 시간을 버텼는데, 내일은 아침 5시부터 운전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을 여러분 이기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참 이거를 지금 말해야 할지 나중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말할까요 말까요? 그럼 여러분,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잖아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러니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목회 하나님 뜻대로 성공하고 싶으시고 충성하고 싶으시고 설교도 잘하고 사역 잘하고 싶어서 모이셨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실패하겠다, 딱 봐도 실패하겠다와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거기까지 힘들게 갔는데 귀가 쫑긋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약간 텀을 주는 겁니다.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다음 주에 할까요,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었냐, 뻔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과 태도를 볼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대로 하겠어 라는 사람이 보이고, 벌써 앉아있는 자세나 태도나 표정을 볼 때 뭔가 해보긴 하겠는데 저게 뭐 되겠나, 쉽지 않겠는데, 이런 사람들과 못하겠다고 고개 푹 숙이는 사람들을 볼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실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높이 나는 고도를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겠다,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여기 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든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때때로 방해도 있고 때때로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성공하여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마음의 태도가 조금만 노력하다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래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 인생에 정답은 없지, 그래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어느 것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 다하지 않고 인생을 걸듯이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여러분 전력질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힘을 하에 달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야구계에서 유명한 선수 중 하나가 양준혁이라는 선수인데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이 사람은요, 공을 딱 쳤을 때 딱 봐도 잡힐 것 같다, 아웃될 것 같다 할지라도요, 전력으로 질주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설렁설렁 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너무 빨리 전력 질주하니까 수비수들이 긴장해가지고 공을 잘못 던지기 위해서 안타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전력 질주하지 않은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딱 보고 아이고 이거 죽겠네 싶으면 걷기도 하고 아예 돌아가기도 하고 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 뛰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땀나면 그만하고, 마음 어려우면 그만하고, 좀 생각 복잡하면 그만하고. 여러분 그러한 회피하는 삶으로는 인생도 신앙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성안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끝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당했습니다. 옷을 뺏겼습니다. 겉옷을. 이제 숙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솔로몬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으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의 모든 여아들이 외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제는 자기가 못 차게 되는 상황에서도 주변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남편한테 나를 좀 찾아오라고 얘기해라. 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다는 얘기 좀 전해줘라. 이 병은 언어로 보면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나을 수가 없는 상사병 같은 것이다.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또 하늘은 간절한 자를 돕는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컨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밤낮 구하는 자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행복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도 인정되는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 현 시점의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의 돈 어느 정도는 채우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켈리 로저스는 여러분 30몇 억의 복권이 당첨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올 때 내 돈이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한 채 흥청망청하던 결과 돈이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외롭고 비참함과 고독함만 더욱더 느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종교들처럼 행위만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로 내가 뭔가 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 아내와 서울에서 데이트할 때요 데이트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서로 너무 이제 그때 좋을 때니까 주일날 예배 하루 종일 사역 마치고 제자훈련까지 3시간 마치고 7시쯤인가 둘이 만났는데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뭘 했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다 줄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요 막 이거 이 신랑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정신이 좀 나가서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버스 2정거장이 아니고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 정거장 여러분
거기를 제 기로 왕복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갔던가 어쨌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가끔 제 아내 얘기합니다. 그때 미쳤나 봐. 지금은 못해요. 또 제가 서울에서 올게 될 때도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렇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가 나를 따르려면, 어머니도 서울에서 계시고 언니도 서울에 있고 본인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때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결정해서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일부러 제 사랑을 솔로몬처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익산이라는 곳은 말이야 백화점이 없어. 근데 베스킨라빈스는 있어. 저기 시내 가면 베스킨라빈스는 있어. 우리도 닭 안 잡아먹어. 우리 치킨 시켜서 배달돼. 이런 얘기 하니까요. 제 아내는 제가 김제 비 아니면 저 김제 출신입니다. 김제 어디 농촌 마을로 생각해서 그래도 좋다고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 지금이나 못할 것 같아. 못하지. 여러분 못하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나,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유일한 한 가지,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내 인생에 그리고 나의 신앙에 번거롭고 귀찮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인하여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억지로 하는 삶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에 빠진 자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창조주의 사랑에 빠져 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식어진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전심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 시간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여 그 안에서 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